예레미야 38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따네 아들 스바랴와 바스올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게의 아들 바스올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 이르는 말을 들은 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벨 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쇠를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의 뜰에 머무니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가령 내가 왕을 구원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거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저항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우리가 말을 내게 넘기나이다. 원하오나니 내가 왕에게 하노라.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러면 왕이 올라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음에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열선에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무르니라. 아멘. 사자성어에 양약고구란 말이 있습니다. 양약고구. 효험이 좋은 약은 입에 쓰다란 말입니다. 그걸 좀 다른 말로 하면 충직한 말은 듣기는 싫으나 받아들이면 이롭다는 뜻입니다. 우리들 듣기 좋은 말만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볼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게 필요한 말씀, 이런 말씀만 골라서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 중심으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조금 내 마음에 듣지 않고 내 마음에 가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양약고구란 말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항상 좋은 말은, 필요한 말은 어떨 때는 참 듣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약이 쓴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내 몸에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사실 약은 씁니다. 그런데 단 것을 좋아하는 분은 어떻습니까? 그 단 것이 내 몸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도움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그것이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죠. 이 양약고구는 말을 제가 어제 좀 생각이 들고 오늘 아침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을 먹을 때마다 약은 먹기 싫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도 먹어야 됩니다. 왜요? 먹어야 내 몸에 병이 낫기 때문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때로는 부담되는 말씀도 있고 힘든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고 아멘해야 되고 내가 받아들여야 내게 그게 유익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오늘 시드기야 오늘 38장 사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처음이 아니고 5번 만남입니다. 오늘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1장 1절에 7절 보면 1차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34장 1절에 10절 말씀 보면 2차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3차가 37장 1절에 10절 말씀이 또 시드기야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드렸던 말씀 4차 37장 12절에서 21절 말씀 네 번째 만남입니다. 근데 오늘 5번째 만남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 5번째 시드기야와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1차부터 5차까지 만남에서 한결같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당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시드기야 당신도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것이다. 이걸 5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한 번 이야기하고, 2번 이야기하고, 3번 이야기하고, 4번째쯤 이야기하면 이 시드기야 왕이 그 말을 들어야 될 텐데 시드기야 왕은 한결같이 예레미야에게 무슨 말을 듣기 원하냐면 멸망 저주 이야기하지 말고 구원의 이야기하라고
다른 말 없냐고 계속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악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잖아요. 거짓 선지자는 언제나 그 말에 보면 우리는 바벨론은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다가 1차, 2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잡혀가더라도 2년 안에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어제 말씀 보셨지만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죽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많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드기야는 여전히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38장에도 마찬가지로 시드기야가 이 구덩이에 빠져있는 예레미야를 다시 건져내고 다시 불러가지고 또 듣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고. 그 말을 하는데 이 5번째 만남, 이때 또 예레미야는 똑같이 말합니다. 예루살렘 멸망당할 것이다. 바벨론에 항복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세우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시드기야 왕이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세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본 마음이 이제 드러납니다. 그 본 마음이 19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본 마음이 뭐라고 하냐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이제 뭐까지 두려워하느냐면 내가 항복하게 되면 1차, 2차에 가서 항복한 그 유다인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나를 얼마나 조롱하겠냐. 아니 왕이 마지막까지 지조를 지켜야 되지. 차라리 죽더라도 지조를 지켜야지. 어떻게 항복하느냐고. 이제 거기까지 염려합니다. 사실 이 시드기야 왕은 우유부단한 왕입니다. 이러면 이래대로 저러면 저런대로 그런 모습을 치우칩니다. 이 말하면 저 말 듣고 저 말하면 이 말 듣고 그러니까 늘 귀가 얇아서 늘 보면 중심에 없는 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국을 의지하다가 바벨론을 의지하다가 애국을 의지하다가 바벨론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바벨론의 공격을 당해서 그 돈이 뽑혀서 그저 처참하게 바벨론을 끌려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두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이 핍박을 당했잖아요. 지금 예레미야가 우리가 37장에도 보았지만 그 고관돌로 인해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구덩이에 빠져서 시드기야 구출을 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38장에는 고관들이 또 대적해가지고 그를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또 그런데 시드기야가 또 구출을 냅니다. 이 참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작정하시고 일을 하시겠구나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시드기야 왕은 끝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악하고 닫혀있으면 끝내 그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이 말씀 볼 때마다 너무 답답합니다.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고 아예 닫아버리고 꼭 내가 듣고자 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마음.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는 귀는 듣기는 듣는데 내가 필요한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분명히 듣는 자리인데 듣지 않아요. 그렇게 수많은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데도 늘 보면 우리가 듣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그 말 했냐고. 똑같이 듣는데도 언제 그 말 했냐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관심 갖는 소리만 듣기를 원하거든요. 어제 제가 책을 보다가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아빠는 아기가 울음소리 듣지 못하지만 엄마는 우는 소리 듣는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엄마는 아기가 울음소리
늘 관심이 늘 악에 가 있으니까 무슨 소리만 해도 엄마는 소리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는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그렇겠구나. 왜냐하면 우리에게 관심이 어디 두느냐. 그래서 관심을 어디 두느냐에 따라서 듣는 소리도 그 필요한 소리 듣는다는 거죠. 엄마의 관심은 누구한테 가 있습니까? 악에 가 있잖아요. 내가 관심을 어디 두느냐에 따라서 내가 듣는 말씀은 다른 데 있습니다. 지금 시대기야 왕이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늘 사람에게 있습니다. 늘 권력이 있습니다. 늘 힘 있는 자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다른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5번의 이 만남 가운데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준 불구하고 결국 어떻습니까?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똑같은 말을 5번이나 반복했잖아요.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예 마음은 다른 데가 있습니다. 생각은 다른 데가 있습니다. 오늘 양약고구,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무슨 말씀을 보았습니까? 한 절이라도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한 절 말씀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나를 무너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똑같은 말씀을 은혜롭게 듣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정반대 말씀을 듣는 경우도 있다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눈이, 내 귀가 어느 쪽을 향해 있습니까? 신앙인은,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만 바라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구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의지할 것, 내가 옆에 다 있으니까 내가 뭔가 취하면 내가 의지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지하려고 몸을 기대는데 그것이 오히려 무너지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왜 우리 눈이, 우리 귀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합니까? 그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 수많은 말을 들을 겁니다. 수많은 장면을 목도하시게 될 겁니다. 수많은 그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생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한 소리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주 우리 소리에 크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세미한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러면 세미한 소리를 들으려면 집중해야 됩니다. 그냥 막 큰 소리 들리는 것은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세미한 소리는 여러분 언제 들리는 줄 아십니까? 낮이 아닙니다. 새벽녘입니다. 새벽녘에는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낮에는 이 세미한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왜? 벌써 다른 소리들이 크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더라. 왜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신 줄 아십니까? 그 새벽 미명에 늘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루하루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기도 자리가, 예비 자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세미한 성 가운데서 구원의 말씀을 들어서 그 구원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